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금년도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절박한 시간들이 있었으나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성탄을 맞게 되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 은혜 안에 살고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그 많은 시간 근심과 걱정에 살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초조,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맸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 안 평안을 누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이 많고 원망 속에서 있으며 주님의 우리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교만하며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행한 모든 언행심사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주는 끝없이 용서하시건만 우리는 벌써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불을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건만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혔고 번민과 의심과 고통이 많기에 연날 그 많은 잘못된 일 아직 청산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바로 펴지 못하고 나 하나만의 인색함을 위해서 사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속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 이사야 40장을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아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자가 사랑하는 친구 집에 저녁 초대를 받고 늦도록 대화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될 때 이 시각장애자의 친구는 이 시각장애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한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어두운 길을 갈 때 혹은 골목에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친구의 손에다가 촛불을 켜서 등불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등불을 들고 자기 집을 향해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에서 그대로 크게 충돌하면서 부딪혀서 넘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 시각자는 화가 났습니다. 나야 앞을 못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을 보는 네가 좀 똑바로 봐야지. 내 손에 있는 등불도 안 보이느냐? 그리고 소리를 든다. 했더니 저쪽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등불은 있지만은 불은 이미 꺼졌어. 그래서 당신을 볼 수가 없었던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해 서로 합시다. 먼저는 내가 앞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마음의 빛, 내 손에 있는 등불마저 꺼지고 나면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빗나가고 혼잡해지고 말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절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그러한 죄가 제일 큰 죄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잭 켄트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공동으로 저술한 가장 젊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총 주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있는 요약한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핸디캡. 우리는 손 하나가 잘못되고 혹은 눈 하나가 잘못되고 뭐 이것만 핸디캡으로 아는데 무슨 일을 할 때의 가장 큰 핸디캡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다.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여러분, 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혹은 먼 미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하십시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히로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바실리아 슈링크 박사님께서 경영하는 수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200명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또 거기에 써붙인 걸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Today is the happiest day for you and me.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또 한 가지는 가장 하기 쉬운 일은 자기 잘못입니다. 실수. 제일 하는 것이고 가장 소용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지켜졌습니까? 확 불어버리고 살았으면 조금만 다 무너진 자존심 그거 붙들고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큰 실수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큰 방해는 이기주의다. 무슨 일을 할다고 할 때에 활달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떨리는다. 이기주의가 작용을 합니다. 이기심이 작용하면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큰 장애물입니다. 이기심.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큰 위안은 잘 큰 일이다.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만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불평한 사람 자주 만나지 마세요. 별 소득이 없습니다. 나도 불평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특별한 기술도 지식도 아닌 상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기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다. 이 질투라는 것 참으로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작용하면 사람 아주 초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최대의 선물이요. 남으로부터 내가 용서받는 것 가장 큰 선이다. 위대한 순간은 죽음이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다.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전부 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고생, 바벨론 포로 생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일이 있다. 예비하라. 미래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미래가 있다. 그것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런 거로 예비하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미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의 결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고잘리티.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에서 큰 실수를 하고 일생을 망칩니다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 안에 작은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깊은 세계를 느끼고 보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인격자의 길입니다. 미래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현재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다는 것. 거듭거듭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요. 미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퓨처럴하죠. 이 미래학이라는 것을 좀 연구해 보면은요. 저는 학위 논문이 종말론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미래학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수필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생각하고 현재를 전부 분석 종합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미래학자의 예언치고 맞아 들어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또 미래학자의 말은 또 모두가 믿는데요. 거기에 넌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말론이란 뭐냐면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말 예비하라 하는 예비라고 하는 말,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준비라는 건 뭐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죠. 저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몸은 현재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보다 더 먼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미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으나 말거나 미래는 다가옵니다. 저 앞에 있는 미래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순간순간 그의 삶은 미래에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유명한 이 강남의 말입니다. 이 아파트 앞에 로덴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밤에는 굉장합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화려한 거리. 어쩌다 한번 가보세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고요. 커피숍이라도 한번 들어가면요. 눈치를 봅니다. 이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예, 당신 같은 늙은 사람 오면은 법 안 된다고 나가. 전부 젊은이들 뿐이에요. 젊은이들이 으스대면서 그래 다니는 것을 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이 사람들아. 또 하나 너희들이라고 항상 젊을 줄 안 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미쳤다고 할까봐 소리는 안 지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라고 항상 젊으냐 이거예요. 인생 시간 문제 안 그래요?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곧 늙어요. 곧 죽어요. 이걸 왜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되는 대로 사면 너무 안 됐어요. 저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보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안 됐어요. 시작했으면 끝날 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대학 부정 입학했다고. 난 그 부모님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부모기에 말이야 자식을 부정 입학한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엉터리로 입학을 시켜놓으면 대학은 들어가고 발각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평생 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단 한 번도 너는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장래를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하고 보자. 이런 맹초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요새 와서 대학을 입학할 때 인기 과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 과목. 인기 과목이 입학하자마자 졸업을 생각해요.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취직되느냐, 앞으로 일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다 맞춰가지고 인기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인기 과목이 무슨 뭐 과목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취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어느 과목 해야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일생을 걸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게 바로 인기 과목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입학하자마자 졸업을 생각하고 그의 일생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입학을 정하는 거지. 그런데 유감스러운 요새 가끔 고등학생들 보고도 너 어느 대학 아니야? 아까 자관 입학해야죠. 뭐 무슨 과? 자관 입학하고 볼 거죠. 뭐 눈치작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벌써부터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 미래가 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해놓고 서울대학에 60%가 입학하자마자 1년 내에 후회하잖아요. 잘못 들어왔다는 거지. 내가 이거 서울대학이면 나은 줄 알았는데 이건 많이 잘못하냐. 이건 내 과목이 아니라는 거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생각은 벌써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 사는 거예요. 몸은 현재에 있으나 생각은 확실하게 미래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신부가 이 처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지금 처녀지만 벌써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주례할 때 꼭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의 둘이 뿐이지만 조금 있으면 아빠 엄마가 된다. 오늘 저녁에도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데 137명을 주게 된대요. 유아 세례. 이거 다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 1년 후에 하나씩 나가지고 온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먼 훗날에 그 내 손자 손녀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니 그 생각을 하고 되는 대로 함부로 살아서 되겠어요?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제멋대로 살아놓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서 나는 확실히 잘못 살았다. 그건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 때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메사야닉 엑스펙테이션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메사야닉 에이지, 그 영광된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있어요.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이 진작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원과 자기 과거적 존재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선상에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했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 내 이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얼마나 유감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셋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야 돼요. 끝하게 죽여버리고 매장해놓고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저는 한 40년 동안을 계속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첫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강의에는 질문 없다. 강의하는 도중에 교수님 하고 질문하지 마. 마음속으로 들어라. 그대로 강의 듣는 순간은 그저 미사오니 하고 들어라. 100% 옳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하고 들어.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의심이 되거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라. 강의 시간에 그게 제일 좋지 않은 사람이야. 교수님하고 뭐 잘난 척하고 질문하는데 질문 듯이 원치 않은 거래 가지고 요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깨기도 하고요. 그렇게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손해는 자네가 보는 기야. 다른 사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확 열고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라 하게 되면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사랑하나? 그런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것이 준비예요. 이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준비하라. 대로. 접경을 평탄하라. 이 대로라는 말을 내 영어 성경은 주로 하이웨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닦으라.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저 북녘 땅에 갔을 때 청진 이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튼튼한 걸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제 생애에 이런 어려운 보지 않았어요. 차가 겨울인데요. 그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하다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스피아 다이아를 바꿔 끼웠어요. 얼마 가다가 또 터지는 거예요. 스피아 다이아가 둘 다 터지고 나니까 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요. 참 힘듭니다. 이 비포장도로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비포장도로 덜컹덜컹 다니면 좋은 차가 돼 있어요. 이걸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끝나고 고속도로에 딱 나서면은 참 기분이 좋지요. 그때마다 성경이 생각이 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게 바로 하이웨이다. 하이웨이.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잡초가 우거지고 돌짝밭같이 덜컹덜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고속도로 같아요. 그저 들려지는 얘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로 그냥 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마음일 때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의 길이 아니요 주의 길이요. 그분을 영접하는 준비를 해야죠. 엘마 레이더맨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단체 보험 부문에 있어서 아주 인류 세일즈맨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나 보험을 잘 세일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독보적인 존재인데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보험을 잘 파느냐. 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을 연구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사업, 사업 내용 다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만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 보고 딱 붙들고 보험 드세요. 뭐 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할 때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우리가 언제까지 다 알고 그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겸비한 가운데서 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큰 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충만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유감된 심령입니다. 예비된 마음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예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웁시다. 절망도 교만도 비웁시다. 모든 욕심 다 비우고 자존심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금년 성탄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새로운 예비된 자세로서 성탄을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빈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고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온전한 대로를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로써 금년 성탄에는 새로운 아기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탄생과 함께 역사하는 주님의 창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